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 12절로 1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편 지금 150편 오늘이 조금 정리하는 날이 되겠어요. 150편까지. 자, 그런데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노래하냐면은 오늘 144편 3절에도 우리 사람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헛것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브레스, 숨 한 번 쉬는 것 같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다 그 이야기인데 그 한숨이 중요한 거죠. 숨 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숨 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또 그림자 같다. 그것도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 읽으면서 인생을 많이 노래했는데 그 많은 노래들 중에 공통적으로 자 인생은 짧고 험하다는 노래죠. 그래서 39편 4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의 죄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이 길이로 따진다면요 손바닥만 하다는 거예요. 내 사는 게 지금 얼마만큼 살았든지 또 앞으로 얼마만큼 살든지 내 손바닥만은 인생이다 그랬고 또 시편 62편 9절에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입김 푸하면 보이고 겨울철에 우리 추울 때 한국에서는 입김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 남가주에 살면서는 입김 구경도 못합니다. 더워가지고 열나는 거 혹시 보일지 모르겠어요. 열이 팍팍 나니까. 그런데 우리 캘리포니아는 따뜻하고 더운 지역인데 그래서 입김이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여러분 겨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우하고 그런 입김 그것처럼 인생이 가볍고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편 102편 11절에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자랑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기울어지는 그림자 언젠가는 없어지죠. 그리고 시드는 풀처럼 다음날 보면 말라져 있어요. 땀 없어져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왔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다 그랬고 109편 23절이죠.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석양이 참 아름답죠. 석양이 그렇게 황금색으로 물들이다가 어느 순간요 그 노란 계란자 같은 프라이에 있는 계란 같은 그 태양이요 쏙 들어가면은 그만 이제 뭐 갑자기 어두워지진 않지만은 그 이글이글거리던 태양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게 석양의 해입니다. 지는 해. 이와 같이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간다. 메뚜기들이 모였을 때 메뚜기 떼죠. 근데 어느 날 싹 사라지고 나면 거기에 풀려 다 뜯어먹고 온갖 곡식 다 뜯어먹고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참새 때처럼 참새들 모여서 쎄쎄쎄쎄 거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 뜯어먹은 이삭들만 남겨놓고 탁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그림자 같고 그런 제비 같고 그런 메뚜기 같다. 이게 시편의 노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헛것이고 우리 그림자 같다 그랬죠. 144편 4절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자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런 인생의 허무주의만 노래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무하다.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나. 그 허무함만 노래한 게 아니라 1절에 제가 1절부터 아니고 3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1절에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로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죠.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도다. 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든든하다. 영원하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면서 오늘 144편 마지막 절이 15절입니다. 144편 15절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허망하고 이끼 같고 그림자 같고 메뚜기 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서 이 하나님을 반석이시고 영원하시고 피난처이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런데 그 복들이요 차고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이런 복을 베풀어 주셨구나. 처음에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럼 뭘 깨달을까요? 다윗도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삼고 나니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니 내가 이렇게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노래하는데, 첫 번째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첫째는 그의 어리던 아들 딸들이 어느 날 보니까 문득 성장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다 그러죠.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다 자식 길러도 보고 키워도 보시고 그랬죠. 그런데 저도 좀 이제 이렇게 좀 아파서 좀 병원도 다녀야 되고 뭐 예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식들이 주가 돼서 합니다. 어느덧 부쩍 컸어요. 철부진주만 알았는데 좀 그래도 걱정을 하고, 그래도 또 큰애는 큰애대로 작은애는 작은애대로 아주 바빠졌습니다. 아파트 그래가지고요 뭐 알아보고 또 연락을 하고, 저도 그 가게에서 한동안 못 가서 한번 이렇게 갔더니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생전 뵙지도 못했던 분 같은데 나보고 안부를 묻고 아유 오케이 물어보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또 아들이 걱정하면서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 아빠 걱정도 하고 그랬나 싶은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뭐 SNS도 올리고 앱에도 올리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그러더니 또 우리 지나간 교역자들 또 옛날 분들 또 가끔씩 전화하셔요. 그러면서 아무도 물어보고 걱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작은 애가 올리고 또 미국 영어 한다고 그래도 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또 그래는 또 제가 병원에 또 전화하고 또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있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인생은 헛것이고 그림자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가정과 그런 삶의 축복이 뭔가.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로 우리 아들들이 어리다가 이제는 다 컸다는 거, 그게 위로가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딸들이 그냥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그 딸들이 커가지고요 성전에 아름다운 식양의 기둥같이, 그러니까 성전의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참 대견스럽고 감사하다 그 이야기죠. 자식들이 어느덧 커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셨냐 그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든 만큼, 우리가 늙은 만큼 시소가 있죠.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컸구나. 어느덧 성인이 됐고요. 이제 모든 일을 드라이브에 가는데
나보다 더 주인공이 됐어요. 모든 일에 더 주관적으로 해결해 갑니다. 그만큼 이제 무게중심이 바뀌어가는 거죠, 자식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부모 걱정하고 부모 일을 돕고 부모를 케어하고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 다윗도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과 특별히 가족들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닌 게 자식 문제 아니겠어요? 가정 일이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있죠. 의인의 자식이 벌시감을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은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해줄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자녀 부모를 갖다 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 위해서 수고했다고 말 못하겠어요. 자식들한테 또 어떤 부모는요 공치사합니다. 친부모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미국에 와갖고 다 왜 이렇게 사는데 이게요 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고 공치사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식이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바로 나오죠.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어도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누구만큼 일찍 일어납니다. 누구만큼 못지않게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투잡 뛰고요, 막 쓰리잡 뛰고 그렇게 일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랬는데, 너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늦게 눕고 잠 못 자고 수고하고 먹을 것 안 먹고 여러분 입을 것 안 입고 남들 휴가 가고 놀러 갈 때 다 나고 일만 죽도록 했었어도 그게 헛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기도 할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그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린 아들이요 쑥 컸어. 자기보다 더 크고 모든 일을 더 잘하고 더 잘하게 되고 딸들도 보니까 어느 순간 훌쩍 컸는데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성전에 놔도 어디다 내놔도요 내 딸이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랐구나, 성장했구나. 그게 은혜를 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누리는 분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어리다고 건강하고요. 저도 건강하면 자신 있었는데 산에 다니고 바다로 다니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또래에 비해서는 그런데 천하장사도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쓰러지는 거예요. 쩔쩔매고 열이 나고 그렇게 되죠. 그런 게요 폐를 공격하기도 하고 심장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게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열이 나고 우리가 감기를 앓기도 하고 후유증을 앓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다.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이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정말 이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의 신앙 고백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울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잠들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누워 자고 깨웠으니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 깬다는 것, 이거를 체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을 때 시를 쓰고 시인이 됐고 많은 시편을 하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성경에 있으니까 읽었죠. 이거 시편 150편까지 되네. 이거 언제 다 읽나? 150편이니까요. 그렇게 그냥 하는
어떤 면에서 또 읽기가 또 힘들다고 그죠? 지루하다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본문들인데 구절구절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사람들의 고백이고 정말 우리들이 그 심정이 돼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잠잘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였구나. 이제 편안히 눕고 누울 수 있다는 것, 또 잠들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영원히 또 잠드는 게 아니고 또 깨요. 아침이 되면 또 깹니다. 그래서 새소리에 깨고 아이들 소리에 깨고 세상 소리에 깨어나요. 그래서 또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뭐 아침에 깨지 그럼 밤에 피곤하면 자지 그러고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늦게 자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게 삶의 지름길인 줄 알고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엇이라도 여러분 좀 빨리 해보려고 1등 하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첫 번째로 그 말씀 읽으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라는 게 보니까요. 만병의 근원이 불면이고 잠만 잘 자도 여러분 모든 병에 면역이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는 게 벌써 우리가 잠 못 자고 잘 못 먹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이럴 때 조그만 바이러스나 조그만 질병, 조그만 균에도 그 건강했던 사람도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편히 자고 하나님이 주신 거 잘 먹을 수 있고 또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요 하나님 찬양하고 저 하늘을 나는 새가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홀로 날아다니는 새처럼 또 들의 빈색감처럼 들의 꽃처럼 만개에서 활짝 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닫는 시편들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읽으시면서 첫째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 하나님만큼 지켜주셨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감사하시고 특별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내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27편과 128편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는 내 실에 있는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는 겁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 거는 제가 집안일을 할 줄 몰라요. 또 아주 게을러서도 그렇지만 아주 나쁜 가정의 아빠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만 있어야 되고 교회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24살의 목사가 돼서 29부터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애들이 있기 전부터 목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는 교회에 있는 거고 그냥 죽어도 교회에서 죽는 거다 그런 생각에 어떤 면에서 일부러도 안 했어요. 또 우리 사회는 제가 목회할 때는 한국 사회에서는 목사가 자기 애라고 아들 낳았다고 이쁘다고 그거 안고 다니면 펄불출이에요. 권사님들한테 혼납니다. 교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어리니까요. 30대 목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하여튼 아예 한 번 안 하고 그냥 목사는 교회 일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직장생활 한두 달도 안 해본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번도 어디 가서 돈 벌어보는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이제 목사의 길인 줄 알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래서 제가 늘 와이프한테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다 할게. 은퇴하면 할 거야. 은퇴하면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백큐도 하고 뭐든지 다 할게. 그랬는데요. 이게 거짓말쟁이가 점점 돼가고 있는데 이 닥터가 다 가족들 앉혀놓고 저보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딜 가든 LA 가든 샌디에고를 가든 제가 운전대만은 한 번도 안 먹겠어요. 내가 막 눈이 막 졸리고 막 피곤하고 막 그래도 하여튼 운전대는 내가 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집사람이 교회 오는데도 자기가 운전한다고 그러고 어디만 가도 운전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빠 더 나쁜 남편
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그 가정에는 그 아내가 함께 내실에 있는 자기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버릴 게 없는 거죠. 그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이게 존귀한 아내다. 한 감사해라 그랬고, 함께 둘러서 식사하는 자식들은 그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밥 달라고 그러고 도시락 싸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짐이 아니고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서 어느 날 다 커버리면 또 새처럼 날아가 버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는 그 가정,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게 128편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128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소원과 축복을 하나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정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 자식들, 아들, 딸들이 잘 된다는 걸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절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게 128편 6절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 때문에도 자식의 자식을 보면 장수한 거예요. 오래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은 내지만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기를 뭐냐면은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부분은 다 자식의 자식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 중에 복이구나, 내가 장문의 가운데 살아가구나, 그렇게 감사하시고, 아직 그 손자를 못 보신 분들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더 기다리고 뗐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생전에 손자가 됐던 손녀가 됐던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죠? 또 그때까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장가를 가야 손자 손녀를 보죠.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그러니까 장가를 가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들 딸 보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대부분 인생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거 기다리다가, 그 얼굴 보다가, 그래서 그 기쁨에, 그 감사한 마음에, 남은 여세 늙어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병들어가는 줄 모르고, 우리 연한이 얼마 남은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게 첫 번째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했던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왜냐? 13절입니다. 13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랬죠. 우리의 곳간에 백복이 가득하다. 다윗 왕이 볼 때 얼마나 창고에 먹을 게 진비했겠어요. 그런데 그거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다윗이 소유한 양들, 소들 보니까 천천히 뛰어놀다. 어디 보세요? 만만히 뛰어노니, 야, 이 많은 거 다 나의 소유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우리 냉장고도 열어보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이 없어요. 사시사철 어느 데거나 다 냉장고 있고, 동서남북 지구 사방팔방에서 다 온 음식들, 그 과일들이 우리 냉장고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 저기 중동 근동에서 오는 거, 뭐 아프리카 과일, 뭐 별의별 과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늘 매일 먹는 과일, 그 음식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윗 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진시황이나 어떤 알렉산더나 어떤 징기스칸도 이만큼 못 먹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셨을 때 참 감사하면서 먹는 거죠. 또 이제 염분이 있는 것 좀 자제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음식을 좀 자제하면서 먹다 보니까, 제가 원래도 먹는 거 좋아했잖아요. 잘 먹고 막 그랬는데, 먹는 것도 1등 하려고 2등 하면 억울해가지고요, 그냥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욕심 부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잡수시고, 그러나 먹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 여러분, 전 세계의 동서남북에 뭐 구경도 못했을 것을 옛날 왕들이라면 그런 걸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마음껏 잡숴요. 우리가 드실 수 있을 때 마음껏 잡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지요. 정말 이렇게 태평성대 누리면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피웠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렇게 반짝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들국화, 아름다운 들꽃, 그 모습을 뽐내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들풀을 피우시고 그 하늘을 나는 참새를 하나님 이렇게 먹이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세요. 인생이시니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그냥 탈불주처럼 살아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너무 연장해서 확장해서 확대 해석해서 너무 오지도 않을 결과까지 염려해서 그렇게 막 내일까지 그렇게 망가뜨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백성답지 않은 삶의 스타일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먹을 것 있고 마실 수 있고 오늘 감사하면 그냥 감사하고 살면 되죠. 근데 우리 대부분 내일 염려하느냐고 오늘도 망가지고 어제 실패 때문에 오늘 망가뜨리고 내일까지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냉장고에 먹을 것만 있어도 오늘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우리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잘 입은 거고 이런 진시황제, 네로왕 많죠. 징기스칸이 먹은 것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풍성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고백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을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도 하지만 결국 보니까 형통하게 해주시고 결국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얘기죠. 고생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눈물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일이 반전이 됐어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144편 14절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의 부르짖음이 없어진대 그랬죠. 이제 결국 숫소가요 추수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무거워서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센 황소가 너무 막 술에 잔뜩 실어서 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시고 또 여기 침노하는 일이나 그랬는데 이게요 벽이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브리칭 월스예요. 월. 담벼락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재난, 재앙 이런 걸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을 아무런 일이 없으며 그 이야기니까 이 말씀의 원의미는 포로 된 일이 없으며 우리가 다시는 포로 생활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이야기예요. 뭐가 매여서 포로 생활 안 해도 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진대 그랬습니다. No cry. 그러니까 울지 않게 해줄게 그 말이죠. 울지 않게 해준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찌 울음이 눈물이 없겠어요. 묘비명 가운데 한 번도 내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사람을 사랑해 봤다 하면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랑의 아픔을 경험해 보는데 그 아픔이 없는 사람은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안 살았다면 잘 산 게 아니고 실제로는 진실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글을 읽다가요
위로도 되면서 멋진 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요. 특히 믿고 사랑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매우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내가 진실로 그래도 사랑 안 해본 사람은 아니네. 사랑했다가 겪는 아픔이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 사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끝까지 믿고 섬긴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겨주신다. No cry. 그 길거리에 우는 자가 부르짖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그랬죠. 기쁨으로 나를 거둘 때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창조주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무궁한 걸 우리 기억하는 거죠. 저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이 창조적 기간에는 우리 9월부터 11월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12월 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 영원한 인자하신 그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레미야 시대는 북왕국이 망하고 이미 남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픔을 갖고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한테는 매국노라고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니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래서 눈물로 함께 선포한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도 자세히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본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남왕국이 망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은 그 자비와 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도 주시지만은 첫째,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은 헛것 같고 그림자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고 계시고 우리 놓지 않으신다. 이거 전하려고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홀로 되었을 때 여러분 정말 아플 때 힘들 때 보세요.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첫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게 예레미야의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가 비록 우리를 잠깐 근심케 하시나 그러나 그 자비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심케 했지만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됩니까? 잠시 한 번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정말 끼니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아픈 분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희망이 안 보이면 하나님한테 우리 하소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말 많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슴에 하나님의 소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그거 이뤄드리고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효자가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고생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마지막 제가 150편까지 있다가 다시 2편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2편 7절에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예수님 탄생 때도 인용이 돼서 유명한 구절이 되었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나이가 늙어서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다. I became your father. 나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본문의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I am father. 나도 아버지가 되었다. I am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렇죠. 애가 태어나면 부모가 기뻐하지 애가 뭘 알아요. 응아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이게요 무슨 일인지 모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것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모를 수 있어요.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어디 못 가겠죠.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죠? 다른 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좋다면 다른 데 안 가겠죠. 근데 아직 몰라. 그러니까 다른 데도 가고 여기도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예약이 취소돼서 교회 오시기도 하고 좋은 데 놀러 갔다고 그랬다가 뭐 비가 와서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심심하니까 교회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예배 아니면 못 살겠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어떨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그죠?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든 저렇게 해서 예배드리든 감사해서 막 와서 예배드리든 너무 힘들어서 기어와서 예배드리든 어떻게 와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은요 I am your father.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다. I became your father. 이제 내가 진짜 너의 아버지가 되었구나 그 얘기죠. 지금은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Today I became your father. 오늘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 됐구나.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내게 와서 여기 와서 오늘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진짜 너의 아빠가 됐다. 내가 진짜 너 아빠야. 내가 이제 아빠 노릇하게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그래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죠. You are my son. 너 내 아들이야.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 다 봐도 기쁘세요. 자식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응아하고 자식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아하고 손자 손주가 태어나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Today I became your father. Today. 오늘에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자식은 낳았는데 보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가면 자식은 자식이지. I am your father예요. 근데 난 너의 아버지야. 근데 또 아파도 병들어도 아무 힘이 안 돼요. 나도 안 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발로 뛰어나 자기들이 앞장서면 그때 자식 키운 보람이 있고 내 아들이구나 느껴지겠죠.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죠. I'm your father였는데 오늘 I became your father예요. 내가 너의 오늘 아버지가 되었다. 너의 아버지가 됐구나. 진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구나.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아픈 게 유행이 될 때도 있겠죠. 아파야 하나님 찾으니까 아파야 엄마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한 게 유익일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 편에서 이게 이제 너 나 찾는구나. 이제 내 자식이구나. 멀리 있었던 자식이 이제 내 자식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느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살아있는 모든 자는 그 말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사실 여기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는 게 everything이에요. Let everything. 그래서 꽃도 저 새도 저 바다도 산도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Let everything. 모든 것이
Praise the Lord예요. 그게 호흡 있는 자의 운입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살아있으면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호흡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네,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이제 돌이켜보니 정말 주의 은혜였습니다. 자나깨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당할 때 눈물 없이 걸을 수 없었던 지난 역경들, 그런데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돌아보니 형통하게 되었고 눈물을 얻어주시고 어느 덕분이 우리의 숫소에 오곡이 가득 담겨져 있고 양떼가 천천히 만만히 되고 우리의 자식들 철부지 어린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부모보다 커서 부모를 공양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손자까지 자식의 자식까지 보게 하시고 살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들이 은혜를 모를 때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짜증과 불평 가운데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가장 실은 원수가 되어서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이런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서 늘 죄의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마지막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서 이제 내가 아빠가 되었다. 내가 내 아버지가 되었구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시니 영원히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